네, 이번 한 주도 우리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강력하게 우리 마음에 또 우리 교회에 또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뜻은 이 귀신과 어둠의 권세가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놀란 그런 간증이 넘쳐납니다. 자, 오늘도 우리 계시록 20장입니다. 20장 우리 특별히 20장은 천년 왕국에 대한 앞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 4절부터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여기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그들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노릇하는 건 권세를 가진 자가 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여기 보니까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다. 바로 뒤에 나오지만 바로 그리스도와 공동 왕이 된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가? 원칙적으로 보면 바로 영적으로 많은 구속받은 많은 하나님 백성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긴 자로 총칭되는 이 강한 남자 아이를 말씀하고 또 처음 익은 열매를 말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그런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고 또 그런 사람들 안에는 당연하게 오늘 뒤에 있는 것처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그러니까 복음이 증거된 이후로 많은 자들이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순교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핍박받았던 그런 자들을 의미하죠. 바로 예수와 말씀으로 순교한 많은 영혼들이 바로 그 보좌에 다스리는 왕자리에 앉는다는 그런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고 뒤에 보니까 이제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아서 그러니까 뭐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들은 먼저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휴거가 되죠. 이기는 자들의 휴거. 그래갖고 우리가 성경 마태복음 24장 25장에도 이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할 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두 여자가 이렇게 맷돌을 하고 있을 때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믿는 자들이고 그럴지라도 거기에 한 뭐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는 것을 보면 이제 모두가 동시에 예수 믿었다고 다 이렇게 공중 들림 받는 것은 아니고 이 땅에 많은 자들이 또 남아 있을 겁니다. 성숙되지 못한 자들이. 근데 그들이 이제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대환란 가운데 많은 핍박과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래서 대부분 그런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순교하게 되는데 거기 보니까 여기 보니까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그 이마에 손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천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이 없어야 되겠죠. 혹시 그 대환란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혹시 남아 있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도 세상에서 말하는 최고의 지도자 적그리스도를 경배하지 않고 우상에 절하지도 않고 그들이 강요하는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설사 순교를 당할지라도 바로 결국 우리는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최고의 축복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4절 맨 끝에 보니까 살아서 이건 그들이 혹시 우리가 순교하고 죽을지라도 다시 부활해서 뜻이죠.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5절을 읽어보니까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서 부활을 할 때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부활을 할 겁니다. 그러나 바로 천년 왕국이 임하기 전에 이기는 자들, 바로 믿는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렇지 않은 후에는 이제 나중에 천년 왕국이 끝난 후에는 믿지 않는 자들도 다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그냥 말씀을 하죠.
그래서 천년이 따기까지 살지 못하리다. 그러면서 여기 뒤에 보니까 5절에 이는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 첫째 부활. 한번 따라할까요? 첫째 부활. 이 첫째 부활은 이란 뜻은 이게 첫째란 뜻은 우리가 누가복음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돌아온 탕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돌아온 우리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신도 신기고 손에 반지도 끼워주는데 그런 이야기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입힐다 그럴 때 가장 좋은 옷, 가장이라는 단어, 최상의 것 그런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원래 헬라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첫째 부활인 것은 가장 좋은 부활. 그러니까 부활에도 어떤 종류가 있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종종 이렇게 천국 갔다 온 사람, 천국 이야기를 들으면 거기에 큰 하늘의 별, 해와 별같이 달의 별처럼, 별의 별처럼 이렇게 빛도 다 다른 겁니다. 아침 결국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때 어떤 사람들은 해 빛처럼 강력하게 영광에 빛날 것이고 어떤 분들은 달의 영광처럼 빛이 날 것이고 어떤 분들은 별빛은 좀 약하지 않습니까? 별빛처럼. 또 우리 조영희 목사님은 어떤 분은 그냥 반짝하다가 그냥 금방 타버리는 그런 영광도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어쩌든지 첫째 부활은 최상의 부활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여기가 우리의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것을 특별한 부활이다 그래갖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나는 바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떨을 향해서 이 부활을 꿈꾸며 달려간다 이렇게 표현을 바울 같은 경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결국 우리에게 최고의 생명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또 뒤에 보면 보상의 부활이라고 표현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주 예수 이름으로 아주 복음과 많은 어려운 자들에게 구제와 사랑과 헌신을 했던 모든 것은 우리 주님이 다 갚아준다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다 갚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심은 것들 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른손이 하늘을 왼손도 모르게 심은 모든 것들은 우리 주님이 부활할 때 다 갚아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보상의 부활이다. 뭐 심은 것이 없으면 보상을 받지 못하죠. 충성됨이 없으면 바로 그것을 다시 보상의 부활이라고 첫째 부활을 설명할 수 있다. 그 중요한 것은요. 6절에 보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뭐가 있어요? 복이 있고 거룩하다. 그러니까 가장 진정한 축복은 뭐예요? 이 땅의 지혜와 명예와 생활의 부유함도 축복이겠지만 진짜 복은 여기 보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왜 여기서 말하는 복은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에 주님의 나라 왕국을 이 땅에 세우십니다. 그때 바로 그 주님의 왕국을 상속받는 거예요. 그 나라를 소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는 최고의 복을 받기 때문에 이게 진짜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있다는 뜻은 그런 뜻입니다. 바로 이 땅에 세워질 그리스도의 그 왕국을 상속받고 바로 그분과 함께 왕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바로 진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의 진짜 복이 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고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핍박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와 새심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요?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뒤에 보니까 이제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둘째 사망, 첫째 사망. 첫째 사망은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육식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섬기다가 이제 죽잖아요. 몸이 약해서. 죽으면 이제 영과 혼은 이 몸과 이게 분리가 되죠. 분리. 그래서 그냥 이 몸은 우리가 소위 뭐 화장도 하고 땅에다 묻고 또 그냥 땅에 그냥 매장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그러나 우리 영과 혼은 성경에서 말하는 음부라는 이제 음부라고 표현하면 음부 안에는 성경적으로 말하면 음부 안에는 이렇게 고통의 지역과 안식의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하는 곳을 우리가 낙원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낙원. 우리가 그러니까 부자와 여기 보면 나사로도 다 죽었습니다. 근데 이 부자는 고통의 지역에서 아주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또 이 나사로는 거지 나사로는 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아브라함 품에서 안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죽으면요 천국을 딱 간다 이게 아니에요. 누가 주님은 하나님께 다 올라간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갈 때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올라가야 돼. 지금은 그냥 우리 몸은 이렇게 분리가 돼. 영과 혼은 바로 그 음부란 지역에 가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거기서 안식하면서 기다리고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부활의 몸을 꿈꾸고 기다리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부활의 몸을 가져야지 영원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께 갈 수 있기 때문에 부활의 몸을 거기서 다 대기 중입니다. 대기할 때 믿는 자들은 안식 가운데 대기를 하고 있고,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대기를 하고 있다. 그래도 거기서 고통이 있고 아주 어려움고 힘들겠지만 그것은 영원한 불문보다는 제가 볼 땐 좀 약하지 않을까. 그래서 나중에 둘째 사망의 보스로 보는데, 둘째 사망이 무엇인가? 성경을 우리 14절에 보면요, 거기에 20장 14절 써 있어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그러니까 둘째 사망은 뭐예요? 불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불못에 딱 던져지면 다시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딱 던져지면 거기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는 건데, 바로 이 둘째, 오늘 말씀이니까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원래 보통 우리가 사망이란 단어는요, 사망이 우리한테 오기 전에는, 사람이 이제 죽음이 오기 전에는요, 먼저 사람이 많이 아프죠. 아픔이 오기 전에는 사람이 연약해지죠. 사람이 어떠한 스트레스를 받고 약하고 이렇게 이런 모습이, 연약함이 온 다음에 질병이 오고 결국 그것은 사망으로 연결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망의 요소는 다 포함돼. 죽음 자체만 사망이 아니라 바로 질병도 사망의 그림자고 연약함도 사망의 그림자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난받고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고 열받고 이런 모든 것, 분이 나고 이런 것들은 뭐예요? 다 사망의 그림자들입니다. 그것이 최고도로 될 때 그것은 결국 죽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망의, 오늘 보니까 사망의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다니까, 참으로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은 바로 이 죽음 후에 더 이상 고통이 없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럼 다른 뜻을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요,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은 후에 우리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소위 음부라는 그 낙원이라는 곳에 안식을 하고 있는데, 이제 부활의 몸을 가질 때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봉사, 모든 것들이, 공력이, 봉사한 일들이 어떻게 봉사하는가가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과 은이나 이렇게 보석으로 봉사한 사람들은 어떻게 어떤 큰 불이 와도 타지 않고 남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봉사와 그런 것들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위해서 했다면 그 나무와 풀과 집이 돼서 다 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은 받지만 그들의 구원을 받되 불같은 데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구원은 받았지만 어떻게 해요? 불같은 데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아마 그런 불못, 지옥불 같은 그런 맛을 볼 수도 있다는 것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최고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려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성숙해져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여러분들이 성숙해지지 않고 지금 우리가 죽었다. 그럼 여러분들이 부활할 때 그냥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 것 같아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할 것 같다고 생각을 많이 하지만, 여러분들이 성숙하면 성숙한 그대로 부활할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성숙하지 못한 채로 죽었다면 성숙하지 못한 그 상태로 부활해서 우리는 다 주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주님이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참으로 성숙되고 이긴 자들은 아까 말씀하는 주님의 그 보좌에 앉게 된 축복을 갖게 하고, 중요한 것은 혹시 우리가 그렇게 성숙해지지 못했고 그 보좌에 앉을 그런 수고가 없었다면, 예를 들어서 없었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이 성경의 하나의 큰 어떤 퀘션입니다. 만약에 예수만 달랑 믿고 죽었어, 그들이 앞으로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인가? 실제로 성경에 보면 영원한 시대, 영생이라, 영생, 주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갖습니다. 영원한 시대는 문제는 없지만 다음 시대 천년 기간에는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세에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영원히. 그러나 다음 시대 천년 왕국이라는 기간은 바로
믿음으로 이기고 온전한 자들이 누리는 축복들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보니까 그 보좌에 앉은 자들을 보니까 예수의 증언과 말씀으로 인하여 죽이 목배임을 당한 자들, 또 적그리스도와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순교하고 고통 가운데 핍박받은 그런 자들이 왕노릇한다 그랬어요. 열심히 충성한 자들하고 그렇지 않은 자들하고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구분을 한다는 뜻을 갖고 있고, 만약에 그렇게 되지 못한 사람, 열심히 하지 못하고 그렇지 못 온전하게 성숙하지 되지 못한 사람들은 성숙할 때까지 영적인 학점을 딸 때까지 어떠한 다스림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다. 어떤 사람들?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했다면 둘째 사망이 다스림을 받는다는 뜻을 여기에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 성숙해야 돼. 살아있을 때 승리해야 돼. 살아있을 때 믿음으로 살아야 돼. 다음에 기회가 없다는 뜻을 말씀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영적으로 빨리 성숙하고 믿음으로 이기는 삶, 하나님께 영화로움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둘째 사망이 여러분을 건드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자들은 둘째 사망의 어떠한 막과 어려움을 본다는 뜻을 여기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다. 왜?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게. 둘째 사망과 다시는 상관이 없다. 다시는 우리의 연약함, 질병과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그러나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은 설사 믿는 자들일지라도 그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맛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구원은 받되 불같은 데서 받은 것 같으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깨닫고 이기는,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이 최고의 우리의 복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가 주님이 다시 이렇게 이 땅에 공중재림하실 때 이 땅에 우리는 다 이렇게 부활의 몸을 믿는 사람들은 부활의 몸을 갖게 됩니다. 붓대냐는 그 음부에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죠. 이 땅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변화가 돼서 주님을 만나게 되죠. 부활의 몸을 갖고 주 앞에 서게 되는데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다 쓴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제 부활의 몸, 죽은 자들이나 이게 우리가 주님이 오셔갖고 우리가 휴거되고 영광스럽게 몸이 변화되는 그 변형의 몸을 갖든지 간에 다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쓰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심판은 뭐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심판은 아니고 영벌의 심판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상급 심판이다 말해갖고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냥 결국 그냥 주님 앞에 여기 쓰게 될 겁니다. 쓰게 될 때 진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을 딱 보는 그 순간 주님 내가 합당치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말씀도 많이 들었지만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함을 그냥 다 자백할 겁니다. 주님을 딱 만나는 그 순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서로 이제는 어떤 봉사하고 뭐 하다가 또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화도 내고 우리 저 사람 왜 그런지 모르겠어 봉사하면서 서로 판단하고 정죄할 수도 미워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스스로를 미워할 겁니다. 와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살았는가? 내 그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그때 목사님 말씀대로 그때 우리 장로님 말씀대로 그렇게 기쁨으로 봉사하고 같이 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지금은 딴 사람을 판단할 수 있어도 딴 사람한테 뭐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어도 그때는 여러분들은 딱 주님 앞에 딱 쓰면 여러분 스스로를 다 탓할 거예요. 야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잘못 늦었구나. 이렇게 다 그런 모든 것들 자백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시라. 왜? 우리는 다 그리스도 심판 앞에 다 씁니다. 믿으시면 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셨지만 또 이기는 자들에게는 최고의 상을 준비했지만 그렇게 충성되지 못한 자들한테는 바깥 어두운 데 던져서 슬픔의 이를 감이 있다는 그런 표현도 성경에 주님이
기록해놨어요. 근데 우리 목사들이 잘 안 가르치죠. 왜? 그런 말 하면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런 말 별로 좋아하지 않죠. 처음 온 사람 이런 얘기 들으면 좋아하겠어요? 그냥 다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다 잘 되고 죽으면 다 잘 될 거다. 죽으면 영원에선 잘 되지만 다음 시대에서는 구분이 있을 거다. 그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4장 11절에 기록되었으되 로마서 14장 11절에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충성하지 못한 것, 여러분들이 허물들, 연약함들, 부족함들, 남들을 정죄했던 것, 비판했던 것들, 남들 탓했던 거 다 자백할 거라. 얼마나 이게 무서운 말씀들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고서 우리가 조금은 주님의 어떤 다스림을 받을 겁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들, 아까 여기 보좌에 앉은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들, 영적으로 성숙하고 이미 처음 익은 열매가 되고 영적으로 강한 남자가 돼서 사단을 처리하는 믿음에 이긴 사람들은 그 왕 노릇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무엇인가 어떠한 다스림을 받고 천년 동안 다스림 받고 그때 온전해질 겁니다. 그때 다 같이 영원한 시대에 온전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졸업을 하자. 아멘. 따라합시다. 이 땅에서 졸업을 하자. 제가 이렇게 협박하는 게 아니고 성경적으로 말하니까 그냥 잘 믿으시고.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헛되지 않다. 헛되지 않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보상의 축복으로 쌓여질 겁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무릎이 내게 꿇어 다 자백할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것은 다 자백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이 조금씩 다 하나씩 사라질 수 있도록 좀 더 성숙해지고 좀 더 관여하고 시간 있으면 하나님 사랑을 전하고 또 봉사해야 돼. 기쁨과 감사로 봉사하면 놀라운 간증과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날도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이 땅에서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는 축복이 될 수 있어요. 왜?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되고 좀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